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뉴집 자식인지. 어,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교회는 케냐에 가서도 계속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하고도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고요. 제가 보통 어느 교회에서 오려면 한 번쯤 튕기고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가겠다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까였구나 싶었는데 근데 워낙 두 분이 이런 어떤 메일 이런 거 잘 확인 안 하셔서 예,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일단 뭐 그냥 안부 인사 좀 먼저 하고 말씀 나눌게요. 제가 이번에 온 거는 11월에 집회가 원래 작년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목사님 커플이 있어요.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될 커플이 있는데 거기 주례를 서야 돼서 그런 일정 때문에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눈이 많이 좀 상태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눈이 심해서 그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라고 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그게 좀 더 냅두면 실명이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11월에 들어오니까 조금 일찍 들어와서 눈 수술을 받자. 그래서 눈 수술을 받았어요. 10월 초에 와서 눈 수술을 받아서 뭐 좀 설명하면 좀 징글징글한 건데 눈 밑에 있는 뼈를 깨서 뭐 이렇게 눈을 뭐 하는 뭐 이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케냐 꼭 오세요. 케냐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14장 5절과 6절의 말씀. 들의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버선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늘이 흐려지는 도다. 아마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되게 화가 나셔서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고생한다. 뭐 이런 말씀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궁금할 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 많은 동물 중에 하나님 굳이 암사슴과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돌아와라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어떤 동물들을 사용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헤롯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을 보면서 저 아주 그냥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딱 헤롯이라는 애랑 가장 적합한 동물이 있다면 여우겠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아무 동물이랑 갖다가 뭐 욕하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동물을 만드셨기에 그 동물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진노하셨는데 그때 진노하셔서 이제 가뭄 물을 안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벌을 하신다고 했을 때 굳이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암사슴을 말씀하셨고 왜 들나귀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건 궁금하려고 애쓰면 궁금할 수도 있죠. 물론 안 궁금한 것도 은사예요. 왜냐면 안 궁금하면 뭐 고민도 안 되고 그렇죠 걱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고민이 되고 걱정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답은 모르겠고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일단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되는 말씀이 3절이었는데 3절에 보면 이래요. 귀인들은 자기 사안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러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좀 어긋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물이 없는 가뭄으로 세상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이 이제 가뭄이서 물이 없잖아요. 자기 종들한테 물 좀 가져와라, 물 좀 기르와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환들이 가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가져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물이 없겠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종한테 물 기어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냥 불편하거나 내지는 불쾌하거나 내지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안타깝거나 어차피 물이 없고 종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감정이 드러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성경에서 뭐랬냐면 그 귀인들이 종들이 물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했대요. 이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종들한테 물 갖고 와. 그랬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못 갖고 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부끄러워.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거냐면 이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이라는 건 다른 바가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냥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나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 사자 붙은 이것만 되면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 되려고 막 하는 것처럼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돈이면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건 돈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물론 뭐 케냐도 마찬가지로 돈 거리는 건 다 똑같죠. 어느 세상이나.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있는 동네가 워낙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뭐 다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돈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필요하고 마음속으로 돈을 원하지만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하다못해 뉴스만 봐도 다 돈 얘기예요. 뭐 어느 연예인이 뭐 얼마짜리 차를 갖고 있는 어느 아파트를 사는 다 돈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래서 지금 이 귀인들이 그랬겠죠. 나는 내 가진 돈과 내 명령, 내 명예면, 내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종이 100명 있어도 그들이 물 한 봉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물을 못 가져오죠.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그죠? 좋은 차를 가져온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르쉐 앞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파트 앞에서는 뭔가 나는 부끄러운 거 그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그때 보세요. 누가 진짜 부끄러운지. 자기 수많은 종들한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면 다 돼. 돈이면 다 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이 자기의 팔 한쪽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겠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주장이 틀렸음을 부끄러워하겠죠. 그게 지금 이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5절이에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암사슴이 누굴까요? 암사슴은 누구냐면 일단 성경을 좀 찾을게요.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님 무슨 성경기 많이 찾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안 찾으면 어디서 찾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란 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친구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건 제물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안 받으시죠. 개도 안 받으시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짐승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걸로 허함을 받은 그런 동물들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저희를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그런 게 확신이 안 드는데 그죠? 어쩌면 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현재스코와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다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사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이 있는데 사슴보다 개가 굳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왜 집에서 애완 사슴 키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애완 견은 키우잖아요. 개를 예쁘거든요. 그러면 그 예쁜 개는 왜 하나님은 정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슴은 정하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동물이나 염소나 큰 차이점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케냐 같이 유목을 많이 하는 분들 사이에 있으면 염소나 양은요 냄새가 왜냐면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염소나 양을 목욕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한번 그 염소 떼나 양 떼 사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예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양의 우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하냐면 양의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있죠.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양이 있으면 그 우리는요. 울타리는요. 그 양 냄새를 다 맡아야 돼요. 우리의 나는 이 모든 죄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죄 짓고 하는 그 모든 냄새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사시며 그 냄새를 다 맡고 계시는 게 바로 양의 우리고 목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 목자는 걸 냄새를 다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이나 염소가 특별하게 깨끗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실 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다이소 같은데 저도 한국에 오면은 제가 그렇게 자주 가는 데가 다이소예요. 다이소가 뭐든지 있더라고요.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데를 가면 제가 뭘 고르잖아요. 근데 그 고르는데 옆에 사람은 궁금할 수 있죠. 왜 저 사람 저걸 고를까? 근데 저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궁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고 쟤를 선택하지 않으셨지라는 건 궁금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호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 언제나 오르세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오전에 사슴이 있죠. 그 사슴이 바로 뭐냐면 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이 선택된 백성을 말씀을 할 거예요. 그게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암사슴이든 또는 수사슴이든 상관없이 사슴은 전부 다 정한 짐승에 속한단 말입니다. 선택된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암사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여기 있는 집사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뭐 저도 저희가 뭘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생을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만 6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한테 와달라고 편지 한 장 보낸 적도 없고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삭개오 마찬가지죠. 그냥 나무 위에 멍치고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열심히 죄 짓고 있었을 때 우리 열심히 세상 사랑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 훅 들어와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사슴이 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암사슴처럼 예쁘게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예쁘게 걸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야 라고 봐주셔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자기 12명의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기거든요. 이때 12명의 아들들한테 남기는 유언은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죠. 그죠?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하면 성경에 적힐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 사정인데. 그죠? 여기는 하나하나 지파가 다 우리의 이야기고 그것이 다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 중에서 49장이요. 49장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라는 사람을 납달리라는 그 족속을 굉장히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르우벤 많이 들으셨죠. 시므온도 들었고 레위도 들었죠. 유다도 들었죠. 베냐민도 들어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딱 하고 들으면 아 맞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름들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가 막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너는 암사슴과 같고 그리고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납달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나님한테 잘 보였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사슴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케냐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케냐 오셔서 저희가 마살란 엔터펜이라고 마사이 지역을 가시다 보면 가젤이 있어요. 가젤. 그 사슴처럼 생긴 애 조그만 애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그냥 퐁창퐁창 뛰어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은 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할 일은 없을 것 같는데 근데 걔네들을 만든 다음에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실 만큼 이뻐요. 그리고 그렇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어쩜 게 이뻐요. 근데 어차피 그것들이 다 사슴류잖아요. 사슴이 참 예쁘거든요. 수사슴은 좀 등치가 있죠. 이렇게 뿔도 나고. 근데 암사슴은 참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납달리 보고 암사슴이라 그러는 거는 마치 신혼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뭐 너 너무 이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여지사님 부르시면서 남지사님이 너 암사슴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럴 땐 지났나요? 암소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부르거나 그럴 때 암사슴이라고 말하는 건 극찬 아니에요. 암사슴과 같아. 너의 눈은 사슴과 같아. 그죠? 극찬이죠. 오래전에 들었던 그거 기억을 끄집어내면 그때 한번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적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납달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랬대요. 암사슴이야. 그럼 납달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25절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라헬의 여종 빌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여러 명의 여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빌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레이첼의 여종이에요. 그 레이첼의 여종이었던 빌하는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예요. 그죠? 그럼 아까 했던 납달리라는 사람은 바로 빌하라는 여자의 아들이구나. 야곱과 빌하 사이에 낳았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큰 얘기가 나 있어요. 뭐냐면 22절이에요. 누가 빌하냐면 빌하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빌하라는 여인은 누구냐면 야곱의 첩이에요. 야곱이 여러 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그죠? 굉장히 더러운 얘기죠.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얘기가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동네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뭐랬냐면 르우벤이 빌하를 강간했다. 강제로 뭐 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동침했다고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빌하라는 여인이 르우벤과 눈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는 전혀 아름답지 않죠. 이 여인의 아들이 바로 납달리. 그러면 납달리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엄마가 빌하라는 것 때문에 납달리라는 사람은 일단 최소한 그는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역대상이 있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5장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이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너무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면서 니네가 누구누구의 자식이냐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니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내가 선택했던 그 자식들이야. 그 족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르우벤이 빌하랑 잠을 잤다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대손손 르우벤과 빌하가 잠을 잤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빌하의 자식인 납달리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오명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려요? 성경에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납달리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납달리가 지금 뭐라고 불렸냐면 암사슴이라고 불렸어요. 왜요? 납달리가 한 건 없다니까요. 납달리의 엄마는 그냥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비란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납달리가 너는 암사슴이야. 넌 너무 아름다워.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왜요? 그게 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마치 아름다운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내가 술, 담배를 끊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예수 전혀 모를 때 우리 인생 들어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나의 피로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암사슴이에요. 그럼 이 암사슴이 됐다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은혜가 덮여버린 이 감사만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암사슴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케냐에서 오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마살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말리아 국경 쪽 에를 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 그때 제가 이제 치료도 하고 뭐 이런 좀 오래 있었고 그래서 케냐 돌아가자마자 밀렸던 사역들이 만났어요.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근데 어김없이 마살란이를 가야 됐죠. 소말리아 거기 국경 쪽을. 이번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 친구라고 안 되겠죠. 근데 그 친구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는 제가 11년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11년 전에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여기는 청년. 근데 저 쫄쫄쫄쫄 소리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늘 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소수의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 소수 크리스찬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이브닝 펠로우십을 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가프 목사님한테. 그래서 파파 그랬더니 어저께 오늘 그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소천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장례식 언제니? 내일 이제 장례식 한다고 해서 그거 알았다고. 근데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상의할 게 있는데 저희가 장례식을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왜 성립이 되냐면 그 동네는 무슬림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99.9%가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이 보통 무슬림이 아니라 정말 강성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찬 방법이라는 게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은 장례식 자체가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데 케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한 거는 관 짊어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인가 싶을 만큼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 되니까 그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할 텐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무슬림들이 혹시라도 화가 나서 뭐 돌을 던진다든가 그러면 뭐 일단은 쪽수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무슬림이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예수품 교회는 이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동탄에 사는 사람들 무슬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시끄럽게 막 스피커를 켜놓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무슬림들, 이 모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를 위해 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멋있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가포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어쨌든 거기에서는 뭐 그냥 어른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하고 고민 안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우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리스도인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뭘 고민을 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답은 알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터프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만약에 그러면 좀 조용히 하자라는 말 한마디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용히 할 거였는데 제가 이제 대답이 너무 예상했던 대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 그냥 밖에서 스피커 갖고 나가서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다른 동네 사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이따가 뭐 예배 마치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딱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일단 크리스찬들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딱 요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고 전체가 마치 그러니까 물선들보다 하얀 옷을 입는데 그 플라멩코 있잖아요. 새떼들 같이 한 웃음소리 쫙 둘러 있고 중간에 한 2, 30명 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근데 어떤 분은 소리를 못 내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용감하게 막 소리를 내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늦게 도착을 했는데 같이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초대받아서 온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가 스와힐러로 하나님이 문구예요. 문구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예수라고 해요. 스와힐러도 예수라고 해요. 근데 이 초대받아 온 목사님들이 전부 다 표현해서 뭐냐면 문구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도 문구거든요. 알라도 어차피 알라라는 뜻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자기의 하나님을 말할 때 문구라고 그러고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문구라고 그러니까 문구한테 감사하고 문구한테 그러면 무슬림들도 전혀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란 말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죠. 목사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안 주고 뭔가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를 빼고 문구 하나님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란 얘기는 괜찮고 예수라는 얘기는 불편한 사람들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인 설교자였어요.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나갔어요. 뭐 제 복장이 원래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 메고 성경책 들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그때 관이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관이 앞에 있는데 그 관을 보고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뭐 누구는 5년 후에, 누구는 10년 후에, 누구는 20년 후에 다 여기에 들어갈 거다. 그때 됐을 때 아까 우리 귀인에 대한 얘기 나눈 것처럼 그때 됐을 때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있다,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알게 될 거다. 그게 양 100마리든 소 100마리든 아니면 돈이 억만큼이든 그게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 거다. 여기에 들어간 당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 당신들이 믿는 신조차도 그 알라라는 신도 당신들 지킬 수 없다. 분위기가 엉성엉성한 거예요. 저를 통역하는 제 같이 있는 저도 선교사는 이걸 통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막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빨리 통역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크리스찬들 아멘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진짜 분위기가 뭐 웅성웅성 막 정말 저도 말을 하면서 저들이 저 돌을 들 것 같은데 계속 눈으로 아마 스테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돌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 잘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녁에 펠로우십을 하는데 장례식에 가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기 모이잖아요. 전부 다 한 마디씩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파파 그렇게 선포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고 그냥 너무 속이 시원하고 어떤 분은 차라리 여기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만약에 이걸 숨기고 오래오래 사느니 지금 이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건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뭐 용기 백배가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용기가 있어서?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제가 암샀습니다. 제가 비라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런 제가 죽어야 마땅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렇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안에서 머리를 감싸야 되는 사람이 지금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요 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이 그냥 제가 거기에서 나는 암사슴이지. 납달리한테 말할 땐 그거잖아요. 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소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자매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네. 우리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상한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암사서 삼아주셨거든요. 아름답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간증을 나눈 것은 저 선교사 대단해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은 못할 것 같죠? 해요. 제가 그날 밤에 혼자 누워서 그래서 주님, 그날 그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주님, 저 이거 또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안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한 10번도 넘게 했더라고요. 늘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냥, 고난 안에 있지만 예수만 붙들고 살았는데, 주님 다시는 그 고난에 또 들어가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또 들어가면 그때는 주님의 손을 놔버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고난에, 아니, 더 심한 고난에 있는데 주님 손 더 꽉 잡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래. 우리 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원래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그렇게 세요. 그 믿음이 그렇게 독특해요. 그래서 암사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당시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왜요? 왜냐면 이제 저는 안전하거든. 저의 영혼이 안전하거든. 저의 영생이 안전하거든. 저의 생명이 안전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돼요. 망해도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그들의 정에 따라서 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흥했거든요. 저는 이미 성공했기에 그들이 말하는 시각으로 망해도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소위 우리 삶에 기근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에 있는 5절의 말씀이 돼요. 암사슴이 새끼를 버려요. 여기는 왜 우리 그 어머니들은 아시죠?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간혹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는 경우, 그런 경우 보통 뭐 지 엄마가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버릴까요? 얼마나 자기가 살려고 애썼으면 자식을 버릴까요? 암사슴이 새끼를 버리는 건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사슴은 나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괜찮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만화처럼 생각하시니까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는데 진짜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그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으니까 사자는 그 전까지는 육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뭐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동물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엉덩이가 보통 커요. 얘네들이 한번 이러고 다니면 뭐 비좁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또 응가라도 한 차례씩 하고 나면 또 냄새는 어떻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일 동안. 맞죠? 거기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뭐를 구했을까요? 여기는 얘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맛있는 반찬을 주세요. 이런 걸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공간을 우리 큰 집 아파트 구하듯이 이렇게 큰 집을 주세요. 이랬을까요? 지금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가고 있을 때, 배 위에 물 위에 있을 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물 위에서 죽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방주를 통해 사람들은 뭘 보냐면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나의 사촌도 있을 거고 나의 이웃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죽어가고 우리는 배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할까요? 여기서 만찬을 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럼 뭘 구하실래요? 얘는 냄새 나니까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코끼리 때문에 제가 좀 잠잘 공간이 부족해요. 큰 아파트를 주세요. 아니죠. 저들을 살려주세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기도 시간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산 우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들이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생명줄이 이 생수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에게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끼를 버리는 암사슴처럼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내 거만 기도를 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 옆에 사람도 쳐다보지 않아요. 나만 쳐다봐요. 하나님 내 거 뭐 주시고 내 거 뭐 주시고 내 가족이고 나만 찾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는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괜찮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왔을 때 병원에 갔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이제 14시간 동안 수액을 받고 몸이 마비가 됐으니까 수액을 받고 나니까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처럼 14시간 후에는 14시간 전에는 손가락도 못 움직였는데 14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딱 움직일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병상을 비워줘야 되나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아직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완쾌된 건 아니죠. 그죠? 워낙 거의 시체가 됐다가 살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살았다는 게 이제 된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제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의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분은 피도 흘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 어휴 앉아. 저는 이미 괜찮은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병상을 그분한테 내어주는데 1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게 정상,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라고. 우린 그렇게 살아난 존재다. 그런데 이 암살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당신들 죽어가요. 생명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소리내지 않고 다 자기네들 죽는 소리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상처가 어쩌고 내 통장이 어쩌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매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2명이 있을 경우, 2-3명 있을 경우에 큰아이한테 너 뭐 원해? 뭐 갖고 싶어? 그럴 때 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괜찮아. 얘 동생 거 챙겨줘.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무한 감동이죠. 너희 시집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김 집사 너 뭐 원해?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전 괜찮아요. 저 예수 있잖아요. 근데 제 사촌이 예수 없어요. 저기는 저 아랍에 있는 누가 북한에 있는 누가 예수가 없대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가주세요. 저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웅담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영웅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나요? 바울은 목이 잘리기까지, 베드로는 목이 거꾸로 달릴 때까지 예수 전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1년 전에 선교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안전하니까. 자기네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가서 예수 전하다 죽더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의 영은 안전합니다. 영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보면 믿는 사람들 보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안전하지 더 불안해해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나중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오는 그 순간, 주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그 통장에는 얼마? 내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하나도 나에게 안전장치가 안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선명히 드러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이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 18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8편 33절입니다. 시편 18편 33절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에도 있어요.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어 다윗의 승전가 안에도 있었던 말을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똑같이 쓰는 건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랬냐면 하나님은 나를 암사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왕 삼아줬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시편 27편에 보시면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잘 보세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 하나님 다윗은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숨기셨대요. 그죠? 그럼 숨기시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뒤에, 그죠? 작은 방에, 굴 속에. 근데 지금 숨기셨는데 어디면 높은 바위 위에 숨으셨대요. 높은 바위는 숨을 데가 아니죠. 높은 바위 위에 놓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높은 바위 위에 두는데 나를 숨기셨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두셨대요. 바위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바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는 것이 숨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암사슴이 그 높은 곳에 높은 바위 위에 뛰어가서 놀더라고요. 우리가 노는 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바위 대신 그분 위에 서 있는 것. 그게 암사슴이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놀려 놓으시고 거기 계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너무 아름다운 이름처럼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예수 품이란 말입니다. 돈 품이 아니라 명예 품이 아니라 예수 품에 있는 것. 예수 품에 있을 때만 안전하잖아요. 아멘. 그죠? 이게 암사슴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기근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늘 불안해하며 그리고는 새끼를 버리는 암사슴처럼 나만 챙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어쩌면 이 끔찍한 일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나만 계속 불안하고 나의 상처만 쳐다보고 있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예수 만나고 30년 동안 계속 맨날 두드려 맞고 굶고 이러고만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툴툴 털고 가는 거예요. 그 상처 하나를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더 급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거기 염려하실까 봐. 새벽에 호흡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호흡이 메롱하다는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호흡이 약간 뒤틀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이게 약간 호흡이 좀 꺼진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걸 2번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갔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뭐 이제 아내가 알았죠. 케냐인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쉬어. 어디도 움직이지 마. 나 오늘 예수분 교회 가야 돼. 근데 뭐랬는지 아세요? 거기만 갔다 와. 제 아내가 이상한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우린 괜찮아. 제가 여기에 안 와서 하루 더 살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이가 제가 53살인데 53살 살아보니 50년 쏜 살처럼 지났어요. 우리 살아온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되면 진짜 하루 이틀 3일씩 겹쳐 가면 어느 순간에 주 앞에 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죠? 암사슴처럼 삽시다. 새끼를 버리는 암사처럼 나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이제 괜찮으니까. 저는 제가 응급실에서 나와서 오늘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가겠다고 연락한 유일한 교회라고.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뵙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픈 게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지 않죠. 제가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 두 번째는 들나귀 같대요. 그죠? 6절에 보면 들나귀는 벗은 산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왜 하나님은 들나귀? 그러면 들나귀는 뭘까?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귀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출애굽을 잠깐 보실래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요.
11절서부터 6월절의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 그죠?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월급을 타도 뭐 첫 번째 거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연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할 때 그러죠. 갑자기 통화들이 한참, 물론 이렇게 오래된 부부 말고, 이제 부부 될까 말까 하는 뜨거운 커플들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뭐, 당신 누구 거야? 나 네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그걸 몇 번을 해야 또 성에 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거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정, 시간, 내 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은 저에게 블로그, 엘토토의 블로그가 있거든요. 뭐 네이버에 엘토토 치면 이제 블로그가 있어. 거기서 그 선교 소식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꼭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엘도도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거기에 스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재정이 있는 돈이 있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가 여기로 오게 됐다. 제가 이거를 헌금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돈을 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헌금은 될 수 없다. 헌금이 되려면 당신이 성도여야 한다. 근데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헌금은 아니지만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에 동의하시면 주셔라. 하지만 그걸 제가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헌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자매님들 잘 아세요. 자매님들은 특히나 좀 그런 까칠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되게 싫어하는 남자. 정말 너무 싫어. 그런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뭘 주면 받으세요? 안 받죠. 일단 받나요? 보통 안 받아요.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주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니까 주님의 신부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면 죽었다 깨고 11조 안에 10분의 9조를 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10에 10을 내도 안 받으세요. 그건 헌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서 느끼는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대박. 나 같은 것이 드리는 이걸 받으신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로 감탄스럽게 받으신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태어난 첫 번째 걸 내라. 왜요? 다 내 건데 네가 다 내 거라는 걸 한번 네가 삶으로 증명해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위에서 이미 첫 번째 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굳이 나귀만 딱 꼭 집어서 그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다른 거는 그냥 소면 소를 드리면 돼요. 양은 양으로 드리면 되는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 드리래요. 만약에 어린 양으로 나귀를 대신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귀는 목을 꺾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귀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내라. 어린 양은 언제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나귀가 우리구나. 나귀가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란 말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귀가 어린 양한테 대속되지 않았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요. 우리가 원래 목이 꺾여 죽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지옥의 불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나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래 나귀였는데 우리가 된 것이 암사슴이 됐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은 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우리 보통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걸 보면서 주님은 겸손의 왕 그러시잖아요. 물론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겸손의 왕이라고. 근데 겸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나귀를 탄 모습이 겸손일까요? 그렇다면 걸어 들어가는 게 더 겸손 아닌가요? 주님은 원래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을 때마다 걸어가셨어요. 유일하게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냐면 고난주간 들어가실 때 죽으시러 들어갈 때만 나귀 탔거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를 저기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과 제가 조그만한 뭐 차든 차를 갖고 오는 게 어느 게 더 겸손해 보여요? 지하철. 그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서울서부터 걸어왔다. 더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겸손의 왕이 되시려면 정말 걸으셨어야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죠. 맞잖아요.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위해.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라고. 주님이 내가 되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목이 꺾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아멘. 그게 나귀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시 들나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서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들나귀는 어떤데요? 그건 욥기를 잠깐 보면 되는데 욥기를 빨리 한번 봐볼게요. 욥기에 들나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러네 이게 나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욥기 6장입니다. 여기 있는 들나귀는 뭐냐면 암사 승임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들나귀의 특성은 뭐냐면 배부르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 있었을 때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자녀가 잘 되면 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를 만났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안 울 수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메롱해서 우리가 암사슴이야 들나귀로 가버리면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정감을 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거나 승진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안정을 느껴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예수가 있든 없든 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집에서 뭐 찬양 틀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불안해요. 그럼 배고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면 여러분은 현재 다시 들나귀로 간 상태예요. 이건 무서운 상태죠. 그죠? 하늘을 더 보면 24장을 볼게요. 욥기입니다. 계속.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바로가요.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래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고 하죠. 바로한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다 내보내라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 화를 내요. 뭐라고? 하더니 뭐랬냐면 이들이 게으르다. 이들이 가서 자기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척이든 이제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런 생각.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그들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가 가서 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생산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을 만든 이유는 쓰기 위함이죠.
근데 이 연필 안에 심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연필이 생산적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뭔가를 썼을 때 얘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면 얘는 비생산적인 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찬양과 천성을 받기 위해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께서는 우리한테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어떤 아파트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200년 동안 거북이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건 뭘까요?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삶이 가장 생산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배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감탄하는 거. 우리 왜 너무나 멋진 걸 아까 제가 사모님이 타주는 커피를 먹으면 한 잔 먹으면서 와 그랬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혼자 커피를 만드는데 그 맛이 왜 안 나는지 무슨 문제일까요? 저한테는 제 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한 모금 먹고는 와 그랬어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거. 우와. 하나님이 저를 위해 그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감탄한다면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죠. 그러기가. 그러니 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나만 감탄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한테 가장 생산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가 보기엔 게으르고 게으르다. 그런데 지금 욥기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한참 영적으로 좋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정말 예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한다. 뭐 특별 예배를 만들었다. 갑자기 우리 오늘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모이세요.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 해놓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면은요. 예배 그러면 뭔가 게으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 비생산적으로 느껴지거나 예배 자리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세상 일은 부지런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들락이는 세상 일을 할 때는 밭에서 그렇게 부지런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한데 교회에서는 안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막 일을 해요. 돈 벌 때 일할 때는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그래서 게으르거나 안 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상태는 암사슴이 아니라 다시 들락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더 부지런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도 부지런하세요. 근데 거기서 더 부지런해야 될 공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믿고 더 부지런히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더 부지런히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욥기 39장을 볼게요. 제가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39장에 보면 5절입니다.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자유하대요.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왜 위드 코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뉴스에 나오는 게 뭘까요? 어디 이태원에 사람들 모여서 술 먹고 음주운전 단속이 얼마큼 걸려 이런 얘기 저도 뉴스 봤거든요. 그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요. 우리한테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건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축구팀 중에도 유명한 축구팀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이 있죠. 그죠? 축구팀 중에. 거기를 가면은요.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꼭 그들의 유니폼, 그들이 그 팀만 입는 정장을 입어야 돼요. 똑같이. 근데 모르시나만 예전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거기 있었을 때 걔가 유니폼을 이동할 때 비행기에서 입는 그 정장을 봤는데 해리포터가 입는 교복 같아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선수들이 저런 것밖에 못 입나 싶을 만큼 너무 딱딱한 그걸 입었어요. 근데 보세요. 전 세계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요. 그거를 한번 입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 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이 옷을 입기 싫어해요. 저희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입혔는데 이 옷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빛을 발하실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갈 거거든요.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저도 오늘도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와서 잘 아는데, 병원에 가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예요? 흰색 가운 입고 왔다 갔다 거리는 의사를 보면 부럽지 않아요? 저들은 영혼이 안 아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병원의 주인은 그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라니까요. 정말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자꾸 나를 속박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게 자유예요. 근데 들락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유예요. 이거는 나는 항상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세요. 근데 이것이 속박으로 느껴진다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이 왜 자꾸만 이리라 저리라 거려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속박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다운된 상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른 상태예요. 지금 들나기가 뭐냐면 암사슴이 아니라 들나기가 된 거는 다시 목마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끊겨진 상태. 하나만 더 할게요. 39장 우리 폈잖아요. 7절. 들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으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들나기는요. 우리가 다시 들나기로 가면 우리의 주인인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이런 거죠. 말씀을 막 하는데 이건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한 얘기인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들락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기근의 상태면 우리가 메마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새끼를 버리는 암사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나귀에서 암사슴 됐는데 다시 들나귀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 들나귀의 징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이상한 데서 찾거나 교회를 안 오는 게 더 자유롭고 예배가 없으면 더 자유롭고 드라마를 볼 때 크리 더 자유롭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육체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영마저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큰일이라고 그랬고 세상 일 할 때는 좋은데 왜 남자분들한테 남자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조기 축구하고 그럴 때는 그냥 목숨 걸고 뛰는데 교회 와서 뭐 하라면 그렇게 힘든 의자 하나만 옮겨도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조기 축구에서는 막 태클을 40m까지 태클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힘든 거. 세상 일할 땐 그렇게 부지런한데 하나님 일할 땐 그래도 안 되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어디든지 가서 맛집 다 찾아가서 거기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도 그거 한 끼 돌았으면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 그거 하나 먹게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고 재정 좀 모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게 지금 우리 상태가 이게 바로 뭐냐면 들나기로 돌아간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 되면 이거는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배가 부른. 세상의 것이 많으면 나는 안정되고 통장이 가르치면 안정되고 통장이 비어주면 불안하고 내 삶에 예수가 없어 난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다시 들나기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암사슴일까요? 아니면 들나기일까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은혜가 잔뜩 은혜를 기억하는 나는 비라의 아들 납달리인데 그 더럽고 더러운 여인의 아들 그냥 나는 더럽디 더러운 그냥 납달리인데
그런 자를 암사슴을 불러준 거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지, 그것만으로 정말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배가 고프고 그거 아니고 딴 거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나만 쳐다보고 나의 가정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는 건 아닌지, 구원받았다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구원받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의 삶은 아마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그 뭐 한 500명이 넘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20명의 크리스찬, 거기에서 성경을 들고 왜 예수를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짓을 왜 해? 지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최소한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한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도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 케냐에 돌아가면 열심히 살게요 라고 말씀드렸다고 저 기억하거든요. 그쵸? 물론 뭐 저도 게으름도 많이 피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 뭐 노력했습니다. 요번에 돌아가서도 또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만큼은 제대로 합시다. 다른 거는 못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만큼은 제대로 살아내자고요. 그리스도인 제대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거에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안전한 거, 여러분의 인생 대박 났다는 거, 예수 만났으면 대박 난 거거든요. 대박 난 거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암사슴으로 쳐다보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저에게 책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들 암사슴 만들어 놨더니 또 집 밖에 모릅니다. 나귀들 암사슴 만들어 놨더니 또 다시 들나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를 수도 있는 저희들에게 그거를 밝게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몸이 두 쪽 나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제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쟁이만큼은 하며 살도록 주님 저희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품 교회에 1000명, 10,000명이 있는, 그러나 그들 모두가 99.9%의 그리스도인인 그런 교회 아니고 한 명이 있고 10명이 있지만 그들 모두 100%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